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330쪽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이나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는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하는 것도 힘들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대한 말씀도 언제나 상징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세 권의 책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세 권의 책이 도대체 뭘까? 어떤 내용의 책일까? 궁금한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하나님 같은 분에게 무슨 책이 필요할까? 그것도 한 권도 아니고 세 권씩. 그리고 만약 하나님에게 책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게 책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첫 번째 책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서로 다른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한 권의 책은 책들이라 이렇게 복수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권의 책은 단수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권의 책이 있다. 서로 다른 두 권의 책 가운데 한쪽은 아주 많은 책이 있고 다른 한쪽은 딱 한 권의 책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많은 책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책일까? 몇 권의 책을 많은 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건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책은 뭐 100만 권일 수도 있고 뭐 1000만 권일 수도 있고 뭐 또 1억 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책들은 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들이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쓰여지는 책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책들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심판할 때 사용하는 용도의 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 선지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게는 인간을 심판하는 용도의 책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책들이 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는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을 하신다든지 주먹구구식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지난날 우리들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대부분 잊고 삽니다. 기억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 우리들이 행한 일들을 우리는 잊고 있어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우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았는데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뭐 잘못한 일이 있게도 되고, 그래서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는 죄를 짓는다, 그런 사람이 정말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결국 1년이면 12번의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10년이면 120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70세를 살았다고 하면 840번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840가지의 죄를 지었다. 한 번, 두 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840번의 죄를 지었다.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는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책입니다. 이 책은 단수로 표현한 것을 보면 한 권짜리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생명책은 왜 단권으로 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만큼 그렇게 책이 많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권의 책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생명책은 단권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70명 전도대가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보고를 할 때 그 전도보고를 다 들으시고 그 70인 전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귀신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는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권세와 능력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즐거운 일도 있고 또 사소하게 저런 기쁨도 있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을 겪거나 경험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세 번째 책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만 따로 그 이름을 기록한 책인데 그 이름이 기념책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이름만 따로 빼서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3년이나 또는 4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생 명부라는 게 있어요. 그 졸업생 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졸업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졸업생들 가운데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감상이든지 이사장상이든지 교장이나 또는 총장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 받는 사람들의 이름은 따로 기록해 놓았는데 그게 수상자 명부입니다. 사실 여러분, 졸업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졸업한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고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낙제하지 않고 또 도중에 건강 때문에 휴학을 하지 않고 그래도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기쁜 일인데 상까지 받게 된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기쁜 일이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모두가 다 경기장에서 다름질을 해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듯 모든 사람이 다 신앙생활을 하듯 해도
결국 상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도 기록될 수 있도록 선한 욕심과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말라기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건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언뜻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목사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10명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 중에서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적어도 말라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했으며 말라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 예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있지만은 악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보이느냐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죄를 짓지 않은 이유는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자, 한 사람은 바람 피고 싶은 생각이 자기에게도 좀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아닌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좀 나도 만나고 싶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또 기회도 자꾸 찾아와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혹시 바람났다가 이게 들키게 되는 경우에 가정 파탄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또 좀 정말 욕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바람 피고 난 이후에 찾아올 결과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결과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안 피울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바람 피우고 싶은 마음도 문득문득 들기도 하고 그런 기회도 있고 그런 유혹도 있는데 그때 번뜩 드는 생각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나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바람피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바람피지 않은 것은 같지만 그 이유와 동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부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이 말씀 속에는 요셉이 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자, 당신의 남편인 보디발이 나를 믿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겼다. 그리고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오직 당신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당신의 말대로 그냥 내가 그렇게 따른다면 당신의 남편이 그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은 당신의 남편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만 남편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 말도 지금 보디발의 부인에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큰 악을 행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내가 짓겠느냐.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악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싫어하고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계해야 되고 또 조심하고 유념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자, 시편 34편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3절 말씀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인 말라기 3장 13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큰 오해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로 대적해 놓고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왜 말로 나를 대적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말로 대적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보고 그 말은 나를 대적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첫째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이 말은 우리가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다 복이 있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땅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믿음 없는 말이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이런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빼고는 다 그냥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미리암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찌 네가 하나님께서 세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셨는데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또 신약이 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묻습니다. 이게 밭을 판 돈 전부냐? 그랬더니 네, 전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일부를 감춰놨어요. 그것은 교회를 속인 것인데 제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속인 것이다.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두 부부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복이고,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게 복이고, 그리고 겸손한 말, 비방하기보다는 격려하고 하나님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이 복이고, 늘 진실한 말만 하면 사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만은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끼리 말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무슨 말을 주고받았길래 하나님이 그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책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의 말씀을 유추해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한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교만한 말,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만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진실한 말만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이 주고받는 말들은 항상 믿음의 말이고 긍정의 말이고 칭찬의 말이고 격려의 말이고 항상 진실한 말들이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우리말로 번역하면 효심이 지극한 아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는 아들을 그 부모가 끔찍이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를 그렇게 아낄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옷도 있고 뭐 시계도 있고 구두도 있고 많은 소유들이 있지만은 그것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혼 반지일 수도 있고 또 음악 매니아는 뭐 그것이 뭐 오디오일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아끼기 위해서 그들 중에 따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설명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손에는 세 권의 책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쉽게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체질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체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체질, 악을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말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겸손한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진실된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는 또 한번 실천해보고 안 되면 또 하나님께 또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체질로, 악을 싫어하고 죄를 싫어하는 체질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 체질이 바뀌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1000번 만번을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만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도 기록될 수 있도록 좀 거룩한 욕심을 내보세요. 선한 열망과 열심을 내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도 꼭 기록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만 기록된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도 기록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